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하로 성벽 위에 들어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이것은 압살롬 이 아들 압살롬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다윗은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그 압살롬의 무리들이 장악하고서 밤낮으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악인들의 수중에 넘어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불법으로 저지르는 지도자가 다스린 나라는 죄악과 재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어떻게까지 했냐?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다윗 왕이 취했던 후궁들을 그냥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텐트 치고서는 거기서 후궁들을 10명을 다 욕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페르나지 뭐예요? 페르나지. 그래서 그런 죄악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는요, 이러한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요, 올바른 지도자는 항상 역적으로 죽였어요. 역적으로 몰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게 아픈 역사예요. 대신들이나 영의정이나 자의정이나 이런들의 그 사람들의 비리를 파헤치면 그냥 그걸 감지했다면은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죽이는데 사실관계를 파악도 안 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역적 모의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주리를 틀어라. 그래서 주리를 틀고 또 매를 100대를 때려라. 그러니까 매를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했다 치고 나 죽여라 그런 거야.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매일 매를 수십 대씩 때려보세요. 네가 입으로 불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너 때리겠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그 고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랬다 그래. 그럼 사인해. 전하, 드디어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금들도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충신들을 죽이는 거야. 충신들을. 그래서 초해에 묻혀서 이렇게 그냥 후손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을 됐어요. 지금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목사님을 또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참으로 요즘은 다 신분 조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구속시킨 그 판사는 과거에 북한을 찬양하는 책을 썼던 자들을 다 풀어준 자래. 또 그게 다 나오잖아요. 과거가 행정. 요즘엔요, 탈탈 털면 다 나와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썼던 그 사람들을 풀어줬어.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풀어준 거야. 근데 손현보 목사님은 요번에 또 이게 판사는 딱 적시해야 되거든요. 구속 사유가 뭐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킨다. 여러분, 이 시골교회에 있는 이민수 목사 같은 경우도요, 재판 출두하라면 제가 도주합니까? 제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북한인데 도주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냥 38선이 딱 철책이 있죠. 군인 다 지키죠. 바다도 도주 못해요. 근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시켰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파렴치범이에요? 도주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래도 또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가뒀다고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야. 네가 내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김장한 목사님 2차 소환 하시잖아요. 91세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망신주기 하는 거예요. 망신주기.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어른이시잖아요. 이제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시고. 근데 망신을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높은 분도 우리가 소환조사하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 까불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올바른 지도자들이 정의롭게, 물론 목사도 잘못하면 감옥 갈 땐 감옥 가야 돼요. 사기치면 감옥 가야지. 목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목사도 가야 돼요. 그럼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올바른 소리 했다고 감옥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올바른 소리 했다고 해서. 그래서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악독이 그 중에 있기 때문이다. 즉 압박과 속임수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악독이 있는 자를 뭐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뭐죠? 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독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독을 뱉어내야 돼. 우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악이 고여. 악이 고여서 독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마음을 자꾸만 씻어내야 돼. 그 씻어내는 곳이 어디야? 세차장이 교회야. 교회에서 우리가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 우리 세탁물을 씻어내듯이 세탁물을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물 휘저으면요, 그 속에 있었던 그 때꾸중물들이 다 빠져나가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청소를 해야 돼. 그래야 악이 고이질 않아. 악이 고이면 썩어. 그럼 부패한 인간 되는 거야. 부패한 인간. 악독이 가득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이 있는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책망이 남한테 한 줄 알아.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누구보다 잘 믿는다 그러는 바리새인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속에 악이 있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독사를 가까이 하면 언젠가 물리게 돼 있죠. 그래서 악독이 있는 자를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것은 반복해서 하지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에게서 도리어 배신당한 다윗의 기막힘과 가슴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아들도 아버지를 배신했죠. 다윗의 충신이고 책사했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온 것은 그렇게 강조법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운원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가 곧 너로다. 악독을 행하는 자가 너로다. 그 너가 누구예요? 다윗을 반역한 자, 다윗의 아들, 그가 바로 너로다. 악독한 자가 너로다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 친구이며 책사이고 그가 바로 너로다. 악독을 행한 자가 너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 많죠? 이웃집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게 아니야. 내 자식 때문에 속 썩어. 내 자식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속을 지글지글 썩이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 안 해서 그렇지. 그건 말할 수도 없잖아. 창피하잖아. 집안 망신이잖아. 자녀 교육 못 시켜서 그런 거잖아. 그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해. 아주 속을 썩는 노인들은 말도 못해. 그냥 한숨만 푹푹 쉬어. 자식이 속을 썩죠?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친구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해. 대개 친구한테 보증 섰다가 망하잖아. 우리 교회도 친구 때문에 망한 분도 계셔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몇십억을 보증 서줬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말아먹은 거야. 다. 그래서 참 평생 한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고생해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동창이 다 보증 서줬는데 다 돈을 다 빼돌렸대.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은요, 돈을 빌린 사람한테만 저기 하지 그 사람의 자식한테 빼돌리거나 그런 것이 증거가 안 나타나면요, 그걸 못 뺏어요. 그래서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빼돌리고 나잖아. 빼돌려서 날 잡아잡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을 감옥에 가둬봤자 나오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다윗이 친구야. 아이도벨이 친구란 말이야. 책 사고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가 날 배신한 거야. 다윗에게는 오로지 한 친구가 있었죠. 나단 친구. 나단 친구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려줘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그런 나단 친구가 있었지만 또 아이도벨과 같이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칼끝을 대는 친구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쓰잘데없는 친구들 많이 새기지 않기 바랍니다. 헛소리에 삐약삐약하는 친구들 그냥 멀리하세요. 인간관계상 그냥 만나면 아는 척은 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을 주고받지 말라 이거야. 그런 친구 새겨봤자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할 친구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다 망했다는 사람들 보면 다 친한 사람 때문에 망해. 친한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친한 사람한테 보증 서줬다가 다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조심하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친구라 말하긴 그래. 그렇죠? 우리 구세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의 친구라 했어. 이럴 때 우리 그냥 가까이 하자고. 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했, 나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내가 예수님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리라. 옛날 이야기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어떤 왕에게 사형당할 위기에 있는 청년이 나에게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올 수 있는 기회 좀 마지막으로 달라 했더니 너희는 뭐 거기 갔다 오면 네가 돌아오겠냐? 네가 사형을 당하니까. 그랬더니 한 달인가 말미를 줬어. 옛날에 다 걸어다니잖아. 몇백 리를 걸어다니니까 내가 며칠 안에 사형당하는 날 안에 돌아오겠다. 그러면 대신 친구를 보증으로 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또 그 허락을 해야 되잖아, 그죠? 안 돌아오면은 친구 자기가 죽는 거야. 그 친구가 대신 내가 하겠다 그랬어. 그 친구가 대신 감옥에 갇히고 자기는 부모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날짜가 돼서 사형날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그런 거야. 야, 인마, 너 네 친구 잘못 새겨가지고 그 말을 믿었냐?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래 했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너는 친구 잘못 만나서 오늘 죽어라 하고서는 죽이려고 했는데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왔잖아. 그래서 뛰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 사형 당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냐 했더니 그 자기 고향 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옛날에 홍수 나면 그 못 건너잖아요.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그래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서 돌아 오냐고 인져서
친구가 사형당할까봐 그냥 헐레벌떡 뛰어왔다는 거야. 쉬지도 않고. 지금 친구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냥 잠깐 나 오고 있으니까 사형시키지 마라 하고서는 달려온 거야. 왕과 신하들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야, 친구 대신 목숨을 담보로 한 친구도 대단하지만 또 돌아와서 친구를 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오는 친구도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왕도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살려줬다는 얘기야. 이거 모르면 간첩인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이거 다 옛날에 다 들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럴 만한 친구,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친구 아니면 쓰잘데없이 만나가지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했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일심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믿을 자가 없습니다. 자식도 속을 썩힙니다.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자식입니다. 이웃집 아들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해서 정말 어딜 가도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식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친구, 나를 세상에 빠뜨린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로 친구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올바른 나라, 올바른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